여러분이 만약에 정시 기도에 조금만 성공한다면은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킨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시기도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속에서 응답 중에 가장 좋은 응답이 가장 분명하고도 사실적인 미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점술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90% 이상이 이 점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요 우리 민족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 조용히 근무하면서 정시기도 하고 있으면 군대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직장 안에서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착실히 하면서 정시기도만 해버리면요 직장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걸 만나게 되고 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시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응답이 자꾸 오니까요. 응답이 안 올 때는 몰라도 오게 되면은 반대 반응도 생기고 또 약간의 비박들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환상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런 게 보여지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의 미신, 무속, 점술에 빠진 사람들을 끌게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지. 기독교인이 그게 안 되지면 점쟁이보다 못한 그런 무능한 신자가 됩니다. 토정비결 봐주는 사람보다 더 모자라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완전히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많은가, 이걸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우리는 빨리 이 만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는 서론에서 이 재앙이 왜 자꾸 임하는가. 국가에 재앙이 왜 임하는가를 모르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만 비가 와서 사람 죽고 불 나가지고 죽고 뭐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 재앙들이 자꾸만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오늘 홍수는 비 오는 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 왜 그런가 이 부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예수 믿자마자 이 답을 빨리 줘야 됩니다. 가정에도 재앙이 들어닥치고 개인에게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신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구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여기에만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다른 답은 다 줍니다. 뭐 신학도 있고 교리도 있고 뭐 법도 있고 행정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데만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전도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돌아다니도 안 됩니다. 그래 헛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답을 쉽게 주면 될 텐데 성경은 답이 있는데요. 어제 창세기 3장 4장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5장 같은 건 벌써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왜 재앙이 들어닥칩니까? 여러분이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뭐 돈 내가 굿하고 싶으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려우니까 갑자기 어려움 잡고 오지 이렇게 하니까 돈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고 막 굿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없는데도 빚 내가지고 와서 굿해요. 그러니 자꾸 어려움 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단 사이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단 사이비의 가장 강한 무기가 뭔가 하니까 신비주의거든요. 사람을 일단 탁 휘어잡아버리죠. 신비주의를 가지고 이게 휘어잡아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자꾸 어려우면 오지요. 빠져들어간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만은 사단이 그렇게 순합니까? 사단은 선하지 않거든요. 종교 범죄 집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리로 또 갑니다. 완전히 이거는요 사회에서도 못 막습니다. 국가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 범죄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문제는 생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가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갑니다. 틀린다고 말하는데도 가고요. 틀린 말을 하는데도 갑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자기들 알고도 갑니다. 왜 갑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갈등 자꾸 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답만 안 주는 거 있죠. 누구의 권세로 그런지 몰라도 답만 안 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계속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답만 주면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이 사람들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왔거든요. 성경은 굉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때부터 문제가 와가지고 성경은 얼마만큼 말씀 확실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때부터 신자는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 됩니다. 완전히 이게 소득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어요. 오늘 잠깐 식사하면서 TV를 보니까
20 몇 년 만에 미국에 입양돼 갔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말 잘 모르고 영어를 이렇게 하는데 25년 만에 이모 뭐 할머니 이렇게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나오니까 막 전부 다 하여튼 뭐 눈물 바다대에서 막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길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 이러는데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구나 저래 생겼구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 뭐 때문에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가? 어머니, 할머니, 뭐 이모 이렇게 만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 고생하다가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만 눈물이 막 쏟아집니까? 미안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구원 못 받은 사람 혹시 계시면 여러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아버지다 그랬어요. 어째서 소홀히 넘어가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중요해. 이것만 중요해 안 하는 거 있죠. 그리 죽는 거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다가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저주받든지 말든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답만 줘버리면 간단할 것인데 답이 안 나오는 거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인간이 돌 보고 자라고 짐승 보고 자라고 나무 보고 자라는데 어떻게 행복이 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행복이 안 와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정신 도는 거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완전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림할 것 없이 자꾸만 문제가 와요. 이제는 뭐 의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 가버리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저는 이 5가지가 사실인 걸 봐서 지옥도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아무도 못 가봤는데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천국 가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못 가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믿냐 그러더라. 이때까지 있은 게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말도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전부 사실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그 말만 거짓말일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어요. 전부 사실. 제가 확인한 게 전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마귀 섬겨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도 돌고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이고 육신 문제 오고 후손들까지 망해요.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간다. 저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 혹시 내가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 싶은 분들은 성경 있는 지옥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갈 거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대강 알고만 있으면 되고 갈 필요가 없는 데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수학여행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옥 꼭 갈 거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런 문제가 왔냐? 3가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거든요. 말하자면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말하지요. 불신 결혼을 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불신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 무엇을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어디서 왔냐? 가문에서 왔다. 이게 다 분명히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중에서 불신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있는 가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뭐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한국의 부모님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그 아들하고 손자가 미국 가 있는데 그까지 똑같이 연결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 지역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똑같이 일어나버립니다. 저 독일에 가가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 답을 줘야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주로 어디서 왔냐? 가문을 따라서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보면 전도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이 전부 불신자인데요. 어떤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남편 전도하기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빨리 알려줘야 돼. 당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당신이 책임을 잘 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들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 다 살아버려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나가더니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말입니다. 그 며느리가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나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이고 말이지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부터 우리 집안에 막 문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죠? 그 말은 맞아요. 왜냐? 그 아들이 교회를 나가서 그래요. 그 아들이 예수 믿었더라 하면 싹 다 해결돼 볼 것인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빛을 발한다는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자꾸만 틀리게 가르쳐줘가지고 문제가 나요. 그러면 뭐 핍박이 난다 참아라. 핍박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린 말을 자꾸 지금까지 해서 그걸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종교 믿다가 저 종교를 믿으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그러나 예수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안 돼요. 다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 믿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전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순전의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교회에서 엉터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냥 뭐요 예수 믿으면 문제 생겨납니다. 왜 생겨나느냐? 교회 다니서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마귀가 있는데 마귀 늘 생기다가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마귀를 늘 생기다 어느 날 저 동네 가버린데 그리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건들지를 못해요. 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막 악몽 꾼다 고민하는 사람인데 안만 꿔도 괜찮아요. 꿀수록 좋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얼마만큼 복음 보는 거 아이고 내가 말이에요 귀신들이 제가 기도해 줬더니만 가만 거기 내게 왔는지 안만 놔도 괜찮아요. 올수록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는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한 명만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의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야 돼. 가문에서 오는 문제들이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서 뭘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당신 남편, 당신 아내,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해해라. 그러고는 기도해라 지금부터. 그러면 부부 싸움도 안 돼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영적인 문제구나 다 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나면 이해가 생깁니다. 아 내 남편이 무당 아들로 자라가지고 배운 것도 별로 없이 취직도 잘 안 되고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아슬아슬한 애하고 만났는데 저기 얼마나 갈등생이겠냐. 또 마누라라 하는 꼴이 이러니까 얼마나 어렵겠냐. 이해가 딱 되죠. 그죠? 그래서 싸움 안 한다면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자꾸만 문제 일어나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요. 영 이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안 갈 정도로 영 이상한 사람이 병원에 가버리면 되는데 안 가고 영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 죽이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에 전도해가지고요 꼭 가르쳐야 되는 건 안 가르칩니다. 이래가지고는 막 가서 말이죠 주일 지키라 이제 그때부터는 11조 해라 구역예배 오라 새벽기도 나가라 철학기도 오너라 막 반축이 분다 맞아. 그럼 나중에 이제 막 짐을 들고 지고 막 주일이 무슨 안식일이 아니고 노동일이 되어본 거죠. 그럼 무슨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 내기로 가보니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더 짐을 많이 줘버린다. 어떤 사람이라면 내 괜히 예수 믿었더라. 믿고 나니까 막 사람 미치겠다는 거다. 그럴 겁니다. 진짜 이거는 가르쳐야 돼. 예수 믿자마자 바로 가르쳐야 돼.
당신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문제. 이 지금 언론 보면 결혼 얘기 같습니다. 언론 보면. 그러나 맞지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잘못 깨달아가지고요, 예수 믿고 나더니만 나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그냥 남편 저거 없어, 불신자 마귀 새끼 저거 살아도 되겠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야만 건져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면요, 여러분 남편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아, 저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진정으로 알면 여러분 아내 쳐다보면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여기 참 몰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시집 오기 전에 30년 동안 저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다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빨리 딱 풀어줘야 돼. 오늘 여러분 들으시고 새신자 전도하면 꼭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고 막 대짜고짜 그냥 막 교육을 하고 말이에요. 그다 막 뭐 막 해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막 일 시키고 일로 묶고, 사람이 일로 묶고 나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 멀리까지 교회를 가요. 자기 집 앞에 교회 놔두고. 그러니까 왜 가는 건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가는 물어봤더니 일에 묶이갖고 뭐 여전도의 뭐 부회장인가 이래가지고 말해보자고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방법이 딴 것보다 사람 걸고 묶고 노는 건데 일로가 걸고 모르게 돼. 이런 게 이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3년 동안만 신앙생활 했다,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5년 신앙생활 했다,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그거다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요, 그래 신앙생활 한다, 그러다가 또 강단에서 복음 없지, 이거는 이리저리 죽을 일밖에 없어요. 진짜 뭐 이 세상에 금신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쌓여서, 나 찬성 부르면서 맞다, 지금 쌓여서 쌓일 정도가 아니야. 홍수나 홍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눈이 아파하는데 자꾸 코 잡아 당기면 그건 약 올리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의사 잘못 만나면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진짜로 똑같은 의사 똑같이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도 제대로 만나 이게 제대로 진단을 받고 이러지요. 우리 교회 그때 어떤 집사님 하나는요, 암 걸렸다고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진짜 의사 만나서 이제는요. 그러자 암 걸려 누워 있는데 내가 신방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뭐 눈 보니까 이제 암 걸린 눈으로 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워낙 기도를 안 해서 안 그러냐? 기도해라. 찬스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은혜 줄 기회다. 기도해라. 그렇게 맞다 이러더라고. 기도해라 오늘부터. 이게 병실이 아니고 여기 신학교다. 기도해라. 그러고 왔는데 또 병원을 옮겼어. 또 병원을 옮겨가지고 진짜 옳은 의사 만났는데 암이 아니라. 잘못하면 진짜 또 째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똑같은 병원인데도 의사 잘못 만나버리면 굉장히 고생해서 사람 하나 반 죽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 이 친척 가운데 한 분은 지금 대연동 살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방사선 치료받아서 암이라고. 근데 이번에 11년 만에 암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어찌 될 겁니까? 생사람에 방사선 치료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열받아, 이거 어쩌면 좋겠나 이러고. 방사선 약 그 자체가 사람 반 죽이거든. 암인 줄 알고 그 치료를 계속 받아, 10년 동안. 그 암만 받아도 안 죽어. 낫지도 않고. 그 암이 아니까 안 죽지. 그래, 이번엔 11년 만에 암 아니다. 이래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근데 보면서, 진짜 의사 중요하구나. 여러분, 진짜 이거 병원은요, 진짜 잘 알아보고 가야 돼요, 진짜. 이게 생사람 완전 죽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부터 10년 동안에 그러고 방사선 치료받으니까요, 머리카락 전부 다 빠져버리고, 그 대학 교수인데 다 직장 그만두고 사람 완전 폐인돼가지고 집에서 나중에는 손톱까지 물렁물렁해져 버리죠. 이러면 사람 명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이분의 아이라고 밝혀졌어요. 낳은 게 아니고 아이라고. 그러니까 생사람에게 방사선 치료 10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며 전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똑똑하게 하셔가지고 사람 죽는 사람 좀 살려주고, 창세기 3장 문제 분명히 얘기해주고, 창세기 4장 종교와 복음이 뭔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문에서 온 문제, 이게 이 문제 크거든요. 안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갈등 생깁니다. 야, 이거 무슨 이 집에 문제가 오는 것 기도 하고 아닌 것 기도 하고 말이에요.
막 그런 문제가 막 생겨난다고. 어떻게 보니까 말이지 뭐 남편이 저기 말이죠 뭐 원수 같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보니까 이런 게 사면 거예요. 뭐 부인이 아니 저기 뭐 성경의 원수라더니 저기 진짜 원수구나 말이에요. 이라고 맨날 싸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 가지 문제를 다뤄주는 중에 첫 번째 가문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꼭 달아줘야 돼요.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피림 두 번째 이유가 저기 있는 것입니다. 우는 자꾸만 딴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 얘기했습니다. 네피림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때요, 나팔이 아니고 나팔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떨어지다 하는, 위에서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피림은 여러분 히브리 공부 한번 계시겠습니다만 네피림은 동명사입니다. 명사화된 거예요. 네피림. 떨어진 자 혹은 위에서 떨어진 것 이런 말이에요. 글자 해석이요. 위에서 떨어진 자 아니면 위에서 떨어진 것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말 해석하면 그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요게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가르치란 말이에요. 당신과 당신 지방과 우리의 인간 전체를 멸망시킨 데를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아 버렸대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는 발악을 하고 있는 사단이 당신 집을 가만뒀겠냐? 그래서 온 문제다. 이제 분명히 답을 줘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냥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은 아무 말 알겠지만 이게 여러분에게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성경 공부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문제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받으면요 기절합니다. 탁 붙잡습니다.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의사도 못 고쳐주고 과학도 못 고치는 영적인 병을 하나님의 말씀만 고칠 수 있는데 이 말만 약할 시기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때 그 자녀가요 그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만 없앤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내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 허감세를 꺾어버렸구나. 그거를 본인이 딱 붙잡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은요 딸을 하나를 키웠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키웠던지 딸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학교 선생이 됐어요. 학교 교사 됐는데 처음에 발령이 나는데 주로 시내로 발령이 나는 게 아니고 시골로 발령이 나. 시골로. 그런데 이 딸이 시골에 발령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이면 다 큰 딸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발령 날 시골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택 얻어가지고 학교 선생하다가 돌아버렸어요. 영적인 문제 따고 한 거예요. 생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평소 때 뭐 사람이 좀 이상 그런 사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얼마만큼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려주면요, 그 사람 이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하고 나면 꼭 가르쳐야 돼요. 지금 뭔 이런저런 말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봐서 그런다.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단 한 번이라도 무당대가 시달리고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한 번도 구경만 했어도 아 그렇다 이럴 것인데, 한 번도 구경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사람 앞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굉장히 악질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없느냐?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 서울에 우리가 확인한 바 한 30%가 점치러 다니는데요. 더 되겠죠. 우리가 확인한 부분에서는 이 정도가 됐는데도 장로님 집사님이 사회 나와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무속인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평일에는 무속인 데리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냥 타락이 아닙니다. 경제 타락이에요. 돈은 잘 벌었으면 이때 뭐 먹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돈 잘 벌고 장사하고 그런 배경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인용되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잘 살아. 근데 이게 완전히 타락해요. 어느 정도냐? 이제 뭐 돈이 있어지고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뭐냐? 이제 포악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랬거든요. 제가 관행했다 말하면 막 그냥 전체가 다 꽉 쳐버린 거야. 뭐 누구는 맞고 안 맞고 아니고 막 전부 다 꼭 우리 한국 같아요. 보니까 누가 맞고 안 맞고 해서 전부 다 좀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좀 그런 식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부터도요 경제 발전이 됐어요. 여기에 흑암 세력이 들어가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디로 흐르느냐? 범죄 쪽으로. 경제가 어디로 흐르느냐? 타락 쪽으로. 지금도 교회는 돈 없지만은 카지노 안에 가면 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 올바로 전하고 청소년 살리자고 하는 돈이 없지만은요, 지금도 이상한 일 하는 데 가면 돈이 수백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부 돈이 경제가 타락 쪽으로 범죄 쪽으로 다 갈라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학생들을 바로 키우고 뭐 공부하는 돈 없지요. 지금도 저 시내마다 골목마다 그거 뭐 사람들 모이는 술집에는 돈이 하룻밤에 그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전부 그런 데 흐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뜰히 살고 이런 일하는 사람 돈 없지만요, 마약 같은 이런 가져다니면서 팔고 먹고 돈 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 전부 사단의 전략이요, 이게. 여러분 뭐 교회 헌금하라 뭐 합니까? 안 해도요, 밖에 뭐 범죄하는 데는 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직장생활 이상하게 하는데 그게 안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나면요,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세 가지 답 줘야 됩니다. 얘기했죠?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전부 다 타락돼 버렸으니까 복음화. 이제 불신자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전문화. 절대 안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계화. 영원히 타락 가운데 빠진 경제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복음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진 기능이 전문화됐어요. 그리고 좀 없애지를 않아요. 왜냐? 세계화됐어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제 당신은 직업이 뭐냐? 직업이 청소하는 사람이다. 세계에서 청소를 제일 잘해라. 그래 복음 전해라. 그러면 세 가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그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 보고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네 전문 분야를 찾아내라. 문제 해결서 세 가지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해.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된 것이다. 재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홍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가시는 데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괜히 교만한 분들 큰 소리 칠 필요 없고요. 뭐 다락방이 뭐 어떠니 뭐 이런 사람 큰 소리 너무 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 불러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는 홍수로 왜 하필이면 홍수냐? 단판에 다 불러가려고. 하나님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단판에 다. 노아 홍수 사건이 지상에서 있었던 사실이었음이 증거됐고요. 얼마 전 신문에도 미국하고 영국하고 두 군데서 노아 방주가 지금 그거로 바뀌어 있죠. 뭡니까? 화석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지금 서로 발굴하기 경쟁 붙었습니다. 그게 신문 났더라고요. 그거는 그 지역까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가지고 재앙을 내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는 길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서 답을 주네. 방주를 만들어야 돼.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살게 돼요. 이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역청이 뭡니까?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창문이 있고 문은 위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땅의 끝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야 너는 나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안 그러고 노아야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6장 18절 네 후손을 위하여 6장 20절 각종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주로 만들어라.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답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 실제로 집안의 역사는 흑암 세력, 경제 타락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사는 길이 뭐냐? 이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재앙 면하는 길이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보장이 된 미래입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은 전부 살게 됩니다. 7장 1절에서 14절 다 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마는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살은 것입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안에 살았는데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재벌은 누구였느냐 하면 노아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상의 최고 재벌은 누구일 것인가? 노아입니다. 왜냐? 재산 등기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청량할 필요도 없어요. 청량할 사람도 없고 청량해 주분들 갖고 갈 사람도 없어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온 지구를 다 차지한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 정말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조용히 홍수가 그치고 난 뒤에 노아가 8장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안 돌아와요. 이거는 썩은 음식 먹는다고 안 돌아와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나뭇잎을 물고 왔습니다. 그래 또다시 내보냈더니 이제는 전체가 살겠으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됐다. 8장에 나오죠.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짐승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자기 먹을 것만 알고 도망가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 짐승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설명하면서 짐승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냐. 이제는 뭐냐, 엄청난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 희망의 소식을 가져오고 이제는 이런 우리가 비둘기처럼, 이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다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 언약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교에 성경 공부하는 거는 잘 붙잡아야 됩니다. 가서 이거는 막 부르면 그냥 답돼요. 굳이 뭐 해석하고 할 것 없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답 다 있는데 엉뚱한 말만 계속 하죠. 그리고 답되는 말만 안 해요. 왜 그런지. 이상하지. 살리는 말만 안 하고 죽이는 말만 계속 해. 이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뭐 봉사해라 뭐 이 사람 안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이러고 어느 날 넘어져 버릴 때 못 일어나는 거지. 그래 뭐 또 뭐 신데 그래 쫄딱 망합니다. 망하고 난데 또 뭐 잘못 있는 것이 회개하고 막 그래.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쓰임받은 노아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쓰임을 받았는가? 첫째입니다. 6장 8절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삶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제 은혜를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노아는. 우리는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이름 받고 난다 그럽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지요. 의인이라 알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어째서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요. 의인.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노아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명을 똑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집 나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 자녀를 키우면서 방주를 만들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바르게 깨달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메시지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치교회에서 전도운동 계속 벌어질 때 말씀 바로주면 대역사가 납니다. 말씀을 자꾸만 틀리게 하기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나지, 말씀만 바로주면 하나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부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들어온 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큰 축복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아 싸우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